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그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주로 감당할 것입니다. 교회가 병원이다 라고 선포하면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교회에 더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학교다라고 정의한다면 그 교회는 성경 66권을 날마다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라고 그렇게 도전할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교화소, 교도소다, 전문 용어로 빵이다라고 한다면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 교회에 가서 내 삶을 얘기해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나보다 더 많은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는 본질적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분실물 보관소와 같은 교회다,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 또 주 안에서 찾아진 우리 양떼들을 잘 양육하고 먹이고 전도와 선교, 구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조직, 기관, 단체 가운데 너무나 특별한 곳이죠. 교회가 독특합니다. 구성원들만 살펴봐도 그렇죠. 교회에는 갓난 아기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모든 연령대가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듣기로 해마다 우리 잠실빈나 교회는 여름이나 가을쯤에 전교인 수양회 맞나요? 전교인 수양회를 해마다 간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죠. 갓난 아기로부터 온 세대가 다 같이 1박 2일 장소를 빌려서 같이 먹고 자며 말씀 듣는 너무 행복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독특합니다.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이 있죠. 교회는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맞나요? 네, 우리가 과거를 묻는다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묻지도 과거를 따지도 묻지도 않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조직에 몸담았든지 상관없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간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삶의 스토리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 또 막장 인생, 그런 인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기 시작하는 곳,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현종 시인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저 뒷문을 열고 어느 한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인생의 사연이 있을까? 수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과 절망과 그런 이야기 보따리를 한가득 안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속 사마리아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눈물 섞인 사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살아온 인생만큼 나의 소설책이 쌓이는 것은 아닐까. 내가 40년 인생을 살았다면 40년치의 소설책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80년을 살았다면 대하 장편 드라마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 인생의 스토리가 내 안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잠실이라는 너무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인접해 있죠.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제가 주중에 관찰해 보니까 점심을 먹기 위해, 저녁을 먹기 위해 둘러보니까 그 시간대에 청소년들이, 10대 아이들이 바글바글 됩니다. 막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입지가 너무 좁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기는 조금 어려운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층이나 건물을 위에 갖고 있는 교회에 비한다면, 그런 교회에 견주어 본다면 조금 지하라는 장소에 한계점, 안타까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역발상을 해 본다면 오히려 장점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은요, 청소년들은요, 자신들만의 공간, 아지트를 좋아합니다. 지하에, 홍대를 가면요, 그 지하에 무대를 꾸며놓고 그곳에서 콘서트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지만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회, 전쟁이 나면 우리 교회로 피신하십시오. 벙커 교회, 언더그라운드 처치.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포장하기 나름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장점으로 얼마든지 바꾸어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교회로 꿈꾸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다윗은 성전, 교회를 꿈꾸며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런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 다윗은 무려 10년의 세월 동안 본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반역자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광야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 신 광야, 엔게디 광야로 안 다녀본 광야가 없는 광야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광야는 결코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다윗의 현실이고 다윗에게 너무나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지독한 추위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맹수와 전갈, 독사가 우글우글대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는 외로운 것이죠. 사람이 없습니다. 무인도와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죠. 척박한 황무지이고 텅 빈 땅, 거대한 바위와 모래, 흙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캠핑장이 아니에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고 잘 꾸며진 화장실이 있는 그런 곳이 광야는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광야에서 지내며 바위 틈, 동굴, 맨 땅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한번 데워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기나긴 밤을 보내야만 했을까? 밤하늘을 쳐다볼 때에 광야는 깜깜하니까, 그 어떤 빛도 없으니까 별들이 너무 잘 보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가끔씩 별똥별이 떨어졌겠죠. 쫙 찬란하게 별이 떨어집니다. 그 별똥별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아마도 내 인생이 한때는 찬란했지, 그런데 저 소멸하는 별똥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지독한 광야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용기 내어 붙잡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구, 기도의 제목, 소원을 구합니다. 한번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만일 여러분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철아, 너의 꿈이 무엇이냐? 예, 주님, 교회의 부흥입니다. 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꿈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로또 당첨?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나의 노후와 나의 진로와 미래, 내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케 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와 소원을 구할 수도 있겠죠. 저도 한때는 아주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연금 복권에 당첨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매월 막 500만 원 막 이렇게 꽂히는 거죠. 근데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다윗의 심정, 이 다윗의 현실에 제가 빙의해서 들어가 봐서 다윗이라면 어떤 소원을 구해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이 이런 소원을 빌어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너무 저의 현실이 어렵고 깜깜합니다. 주님, 빨리 저 사울을 쳐 죽여주시옵소서. 저의 손으로 사울을 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닙니까? 제가 동굴에 왔을 때 사울의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부하들 눈치가 보여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빨리 사울을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왕좌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말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10년 차입니다. 10년째입니다. 하나님, 언제 그 사울 왕을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의 광야 뺑뺑이 생활은 지긋지긋합니다. 아마 다윗이 구해야 할 기도는 이런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성전이 나오고 예배,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다윗은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성전의 꿈을, 예배의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0년, 11년 이 교회에 다닌 분들, 성전이 이곳에 마련된 이후로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낯선 사람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 쾌적하고 너무 좋습니다. 지하 460평, 식당과 카페를 갖추고 있고 화장실이 있고 너무 구석구석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에 오늘 누군가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많은 이유로 이 교회에 모일 수가 없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떠올려 보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 자체만으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기 동굴이 있으면 막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케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자꾸 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눈물병이 터졌습니다. 갱년기인가요? 네. 여성 호르몬이 더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예배당에 이 성전에 한 분 한 분이 오는 것을 너무나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하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다윗의 광야와 같습니다. 척박한 황무지와 같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만 같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직장에서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의 인생 꿈꾸고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풀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을 주께서 오늘 밤 물어보신다면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현실에 다윗은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안전한 곳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곳에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동굴 속이나 숲을 속이나 심지어 적군의 땅, 블레셋 땅에도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만 있다면 그 어디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를 갈지라도 다윗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5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70장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2절이 이렇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멘. 2절 저는 2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온 세계의 나라들이 모여서 진동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목소리 한 번만 야! 하고 바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망하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의 서슬퍼른 권력 앞에 쫓겨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성전에 가면 가장 안전하다. 내가 쉴 수 있겠다.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다. 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다. 라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안식, 그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잠실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성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모이는 개념의 교회의 것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공간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문명의 이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너무나 우리의 예배를 쉽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에 있습니다. 공동체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함께 껴안아 주기도 하고 악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등을 두드려 주기도 하고 수고했다라고 한마디 건네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급적 모든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껴안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남성들끼리.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 교회로 왔을 때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냐. 너무 수고가 많았다. 아기를 키우느라, 자녀들 키우느라 너무 아기 엄마, 아기 아빠들 너무 고생을 했다.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의 일입니다. 평생 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선교단체, 좀 전 세계적인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놀다 보니까 좀 그런 물 좀 먹었다고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너무 좀 차가운 것 같고 식어 있는 것 같고 찬양에 감동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조금 교회 생활에 조금 밋밋한 교회가 이러면 되는가? 라는 그런 막 젊은 20대 초반의 패기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들도 막 오는 것이죠. 그때에 저를 사랑해주는 선배님에게 따끔한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다니는 교회, 주일날 드리는 예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꼭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한 주간 그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설교를 한 주간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 성도 양떼들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모든 도구, 책이나 여러 상황과 환경과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너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하여 너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얼마나 경험했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뿌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잠실 빛나 교회로 불러주셨다면 반드시 그 부르심에는 뜻이 있는 것이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 생의 이유와 목적이 이곳 교회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가장 안전한 곳, 전쟁이 나도 피난처되는 우리 교회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톤 대회가 있어도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배자였습니다. 말씀에 정말 그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다윗은요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피 묻은 손으로는 너가 건축을 할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완료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한 이후 너무나 아름다운 황금의 시대를 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하여 칭찬하고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도 끝이 나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쪼개지는 것이죠. 그 후로 수많은 왕들이 등극했는데 그 모든 왕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그런 이방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끝까지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끝까지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 백성들의 고백은 가짜 회개였습니다. 죄 고백은 없고 그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싸매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뿐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죠.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겠느냐? 너희의 인애, 너희의 다짐, 너희의 고백은 아침 구름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하나님의 탄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려면, 내 개인적인 예배가 회복되려면 진정성 있는 회개가 오늘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나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해 드려야 합니다. 예배 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이전과 예배 드리는 이후에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하겠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는 두꺼운 휘장, 무려 15cm가 되는 장막이 쳐 있습니다. 암막 커튼이죠. 절대로 그 빛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어둠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를 부르는 말이 속죄소,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은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죄 속죄함을 간구하게 됩니다. 저는 속죄소라는 말보다 시은소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어감도 부드럽고 발음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내 안에 더러움이 있어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날 보며 더럽다,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 어떠한 오물과 더러운 죄가 붙어 있을지라도 나에게 나아와라. 내가 오늘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시은소로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존귀한 나의 딸들아,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아버지의 집으로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젖된 아기가 어미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하고 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전함, 그 피난처 되시는 그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